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기도는 비는 것, 나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꼭 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의무이자 또 사명이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럼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기도합니다. 실제로 무신론자, 나는 아무런 신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물론 타종교회 사람들은 또 역시 어떤 종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슬렘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길 가다가도 시간 되면 양탄자 펴놓고 딱 기도하는 거 보면서요 아주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다른 게 뭐냐 이겁니다. 웬만한 사람 다 기도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은 기도는 다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제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이라는 그 왕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정확히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을 지칭하는데요. 이게 헤롯 대왕의 손자인 사람입니다. 당시 헤롯 왕조는 로마 황제의 신임하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은 당근과 채찍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본격적인 그 예루살렘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진짜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그들의 생각이 전혀 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지도자들로부터 잡아서 가두고 죽이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되었고 또 산산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도자 베드로가 갇히게 되었고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그럼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본문 1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기도했겠죠. 교회가. 저도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꼭 기도 말고는 다른 일이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 지금 자기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이 할 수가 없어서 기도부터 먼저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들도 약한 우리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서로 모여서 자기 것, 내 것 따질 것 없이 서로 것을 공유하면서 아주 그 결집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핍박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알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제 지도자까지 잡혀간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자기들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이제 곧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기도보다 그들도 먼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은 힘을 다해서 폭동이라도 일으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계에 끌리는 사람들, 좀 이렇게 권력에 끌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든지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요, 교인 한 200~300명, 400~500명 모이는 교회 정도 되면은요, 사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의 교육전사부터 시작이 됐는데, 교인들 가운데,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신 분도 계셨고, 아주, 공무원들도 또 계시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도움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작고 좀 어려운 일들은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사실은 전화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먼저 도와줘서 이렇게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겁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중한 사람은 우리가 나서서라도 폭동을 일으키든지 어떤 상황을 일으키든지 다 죄를 좀 모아서 어떤 집단적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아무 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서 기도밖에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나약한 사람들, 의지가 좀 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기도하라 그러면요, 내가 해볼 때까지 내가 다 해보고, 기도하겠다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기도에 대한 절박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도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런 힘이 없고 혼자 헤쳐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제일 먼저 자신들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오히려 더 기도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아버지 하고 안 나와요. 어떻게 돼? 막 걱정, 근심, 막 이게 머리에는 가득 차죠. 뭐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렇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6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7절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그것도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경찰서에 혹시 잠깐이라도 부류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친구들이랑 휩쓸려다가 잠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막 달달달달 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저씨들이 그냥 잘못해서 잡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몰려다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심장이 뛰고 내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안 해보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는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 쇠사슬에 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한다 할지라도 불편해서 못 자요. 여러분, 사람을 두 손으로 묶어놓고 한번 재워보십시오. 이게 자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야 되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발로 옆구리를 팡 쳐서 깨웠다고 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깊은 평안의 시간을 그가 지내고 있다는 사실. 그에게 깊은 평안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 가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걱정되고 근심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평안이 막 밀려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여러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고 또 저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습니다. 어떤 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르게 깊은 평안을 제가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저들이 베드로가 잡혀간 것을 보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삭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깊은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은 뭡니까? 깊은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도 하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삶을 살지만은 사실은 다 헛된 삶이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에게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제일 나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도 계속 불안하고 계속 염려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해도 우리의 염려와 불안한 것들이 당장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압도하는 깊은 평안이 밀려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요,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도 아니죠. 오래전부터도 내적 평안을 이렇게 바라는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 상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 치료 무슨 해가지고 내적 평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안에 내 안에 어떤 그 자아가 든든해하고 내적인 그런 자아가 든든해야 의지가 강해야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적인 어떤 그 강단이 있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도요,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더 깊은 확실한 평안은 외부적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대다수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예 발표 같은 거를 하는데요, 이제 많이 떨리지 않습니까? 많이 떨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떨지 마라. 너 잘할 수 있어. 막 그래도 막 그냥 훈련을 시킵니다. 속으로 막 하고. 그래서 진짜로 자신 있게 나가서 단단하게 나가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이 눈에 엄마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 떨림, 좌절, 고통, 사실은 내적인 평안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결코 평안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성도들의 그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함이 있었기에 그가 그와 같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납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또 떠나더라. 할렐루야. 그에게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두 쇠사슬을 풀으시고 베드로를 닫고 있는, 베드로를 갖고 있는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구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벗게 하시고 옥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옥죄고 있는 세상 염려와 근심,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서 해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방의 역사, 풀림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저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자, 이런 역사가 저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평안이 와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이 들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모든 그 쇠사슬을 벗게 하시고 옥문을 나와 탈출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인들에게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닫고 당장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이르러서 그 대문을 막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다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듣자마자 베드로인 줄을 알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문을 열어둘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집안에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인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 아저씨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이의 그 소리를 들은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가 도리어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너 헛것 본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가 미쳤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야, 이 아이야, 우리가 물론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기로서니 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 와 있겠느냐?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